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찬양을 고르시겠어요? 아마 각자 각기 다른 찬양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실 찬양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찬양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저에게 어떠한 찬양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도 지금만 생각해도 너무 여러 개의 찬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합창곡 가운데 어떤 곡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담긴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합창곡으로도 이 곡은 또 이 말씀은 여러 버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좋아하고 제가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합창곡의 멜로디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오랫동안 한국 장로성가단에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장로성가단이 어딘가에서 찬양을 하면 저희 가족이 함께 가서 할아버지의 찬양을 듣고 또 같이 축하해드리고 또 그 자리를 빛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찬양 가운데 여러 개의 곡들이 있지만 딱 한 찬양이 저에게 어렸을 적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장로님들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기에 곡을 자주 바꿀 수 없기에 매번 반복되는 곡 중에 이 곡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누가 지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다윗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원래 무엇이었나요? 원래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 가운데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관계가 다른 어떠한 말보다 깊고 그 안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목자죠. 편안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순히 목자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삭군이 등장하죠. 삭슬 받고 양을 대신 쳐주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또한 목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 중에는 어떠한 목자가 있을까요? 자신이 키우는 그 양들을 자신의 재산으로만 생각하는 목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는 조금 다릅니다. 단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이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하였습니다. 단지 재산의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과의 사랑이 있을 때, 깊은 관계가 있을 때, 끈끈함이 있을 때 묻어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죠.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끈끈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목자와 자신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은 어떤 목동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삭군처럼 삭슬 받고 잠깐 양을 맡아주는 이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양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였을까요? 그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사울 왕의 앞에 섰습니다. 사울 왕은 그에게 여러 가지의 갑주들을 입히고 무기를 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윗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왕이시여, 저는 양을 칠 때 이리가 양을 공격하고 곰이 양을 노릴 때 나는 그들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찔러서 양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군은 이리가 곰이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목자이지만 이 양을 단순히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리와 곰은 사람이 아닙니다. 탐욕스럽지 않아요. 그들이 양을 물어가고 양을 잡아먹긴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양을 다 몰살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그 양들 몇 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아니, 단지 자신의 재산이었다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니 양들을 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존재고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리에 맞서서 곰과 맞서 싸웠던 것이죠.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끈끈한 목자에 대한 신뢰와 양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의 말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본을 채워주십니다.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 풀을 자라게 하시고 저 나는 새를 또한 먹이시고 또한 꽃을 입히시는 이가 우리들을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런 풀밭으로 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6째 일 또한 7번째 일 가운데 이 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7번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짓고 나니 일할 사람이 필요하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단지 우리가 이 청소기와 AI를 만드는 것처럼 일거리가 있기에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면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신 것이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쉼을 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생한다는 말은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쉼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을 찾아가고 고귀한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였던 죄인들, 세리들, 또한 여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그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자존감이 없는 그들의 가운데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어루어 만져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잠깐의 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골짜기와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이 있을 때 양은 저 멀리 있는 목자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목자가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양을 그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순간 가운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라메드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자가 딱 그 이스라엘 목자들의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일자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끝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자가 쓰이면 영어의 to와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인도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나오는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막대기는 양을 때리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목적이었다면 여기에 나오는 막대기는 앞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을 노리는 그 이리와 곰으로부터 싸우기 위하여 대적들을 향해 드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날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원수가 날 죽이고자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밥이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지켜주시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밥을 먹고 힘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때 얻게 되는 양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몸과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하나님께로, 또한 나의 대적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밥을 먹고 온전히 소생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이 저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게 들려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내가 기쁘고 감격 가운데 믿음이 굳건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그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도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그 순간 앞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시편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러한 찬양이 실제로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으니.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고 왕궁에 있었지만 나는 이 왕궁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기쁘다고 고백하는 그의 인생과 믿음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이신 다윗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임성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심과 소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